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가는 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선수들이 뭐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잘해서 이겼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징크스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보는 게임은 꼭 지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안 봤어요. 8강, 16강에서 안 봤는데 뭐 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안 본 이유는 뭐냐면 승리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지고 패배하고 실망하고 망가지고 뭐 이러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근데 이 승리의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하고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의 원리하고 다른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약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뭐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 방법으로 이겨야 되겠다. 이게 참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야 되겠다.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때 묻은 거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세상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목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의 승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시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면 첫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수요 기도의 시간에 뭐 하러 나왔냐면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같이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쌓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자꾸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쉽게 패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가운데는 기도하는 거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구나.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그냥 고하면 되는구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면 반응이 확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욕심과 분냄, 이것으로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참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잘 나갔는데 급한 마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빨리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급한 마음에, 이게 좀 빨리 안 오니까 말이죠, 급한 마음에 본인이 그냥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번제를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제물을 다 바치고 말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늦게 왔다고 그냥 사울왕이 그냥 해버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조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왕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군인들은 자꾸, 이 병사들은 자꾸 자기가 그냥 뭘 시작을 안 하니까 밖은 다른 데로 도망가지. 이게 전쟁이 이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각종 마음이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번제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됐어요. 기도하는 자.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재판을 잘해가지고 통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통치를 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까지 마음이 뺏기고 난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과 사무엘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왕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게 돼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시편이 3분의 2가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 다윗의 시는 찬양하는 시예요. 근데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곡조 붙은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쓸어 담고, 기분 나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막 욕을 하고 싶고 말이죠. 신하들에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사울왕이 나쁜 놈이라 그러면 사울왕을 봤을 때 신하들이 그를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자꾸 바꾸고, 하나님 마음으로 또 바꾸고,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분노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바꾸고, 또 변화시키고, 또 바꾸고, 누르고,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이 다윗의 승리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울왕한테 핍박을 당했습니까?
무지무지 핍박당하고 막 그냥 도망다니고 말이죠. 굴 속에서 며칠을 숨고 그랬는데 멸시도 당하고 다윗을 위해서 애썼던 제사장들도 막 그냥 사울 왕이 막 죽여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슬픈 일을 많이 당하고 속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기 속상한 일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겨낸 거예요. 이 다윗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가 보니까 무지무지 스트레스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말이죠, 200이 넘어가면 사람이 미친다 그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100, 지수가, 또 아내가 죽는 거 100. 그런데 이 다윗은 제가 볼 때는 한 400, 500 이상 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니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가 말이죠, 다윗의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제가 이제 감리교회는 이제 감독님들이 계세요. 근데 감독님들이 계시는데 선거해가지고 투표로 뽑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감독님이, 이번엔 되셨는데 지난번에 안 되신 감독님이 계셨는데 본인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이상하게 뭐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표가 다른 쪽으로 확 몰려가지고 안 됐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1년 지난 다음에 물었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 그거 이겨내는데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전도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평소에 하시는 분인데 전도를 하게 되면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그 감독에서 진 거 그거 아무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 누구 보면은 좀 속상하고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찍어준다 그랬는데 그냥 나를 안 찍어주고 말이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씩 웃는데 뒤로는 딴 사람 찍어주고.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막 열받고 속상하고, 어떤 분은 공황장애까지 걸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이죠, 입이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이죠, 충격받아가지고 이 풍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잘 걷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크단 말이에요, 사람이. 목사님들이 맨날 무슨 선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이 이상해지는 그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영혼 사랑하느라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아침에도 전도하고, 점심에도 전도하고, 저녁에도 전도하고, 길거리 나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다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옳구나. 봤습니다. 감동이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걸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우리 교회도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던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그분 말씀이, 교회 처음에 부임해 갔는데, LA에 있는 교회 부임해 갔는데, 그냥 목사님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무슨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좀 누가 시비를 걸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게 말이죠. 교회는 못 나갔어요. 법적인 무슨 뭐가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많은 스트레스 받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공원에서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말이죠. 그분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해가지고 LA에 4천 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놀라지도 않아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하도 부흥해가지고 아마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는 것 같아, 그죠? 4천 명은 별거 아닌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분이 말이죠. 목사님 제가 힘들었는데 간증이 그래 간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와서 내 입으로 힘드니까 마음에 막 답답하고 힘드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왔는데 시편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 기도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 기도의 원리.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승리의 원리. 첫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마귀는요, 막 눈물로 기도할 때 말이죠. 마귀는, 야, 저거 어떡하냐. 걱정하는. 어떡하냐. 하나님 복 받으면 어떡하냐. 마귀는 막 걱정하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은 천군천사로 씩 웃으면서 곧 있으면 응답할 거야. 이러시는 것 같아. 마치 그런 느낌이 아니야. 기도할 때 보면. 안타까워서 막 그냥 가슴을 쳐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마귀는 어떡하냐. 저 사람 기도하다가 축복받으면 어떡하냐. 뭐 이러는데 걱정하는. 근데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야, 조금 있으면 복 받을 거야. 좋다, 기분 좋다. 막 기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부지런히 다니는데 갔다 와서 교회 보니까 교회는 항상 그 자리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강원도 인제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그 사방 뭐 산촌이죠, 산촌. 완전히 옛날에 뭐 그냥 화전민 촌과 같은 그런 지역인데 산촌인데 거기 지금은 뭐 잘 돼가지고 자작나무 숲이 그 뒤에 이제 생겨가지고 아주 훌륭한 관광지가 됐는데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구두가 말이죠. 흙길에 말이죠. 금방 한 달 내에 망가지더라고. 하도 전도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사람은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때는 조금 늘다 보니까 한 12명 생기고 어떤 때는 한 20명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빈자리가 쭉 많잖아요. 근데 빈자리는 천군천사가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더라고. 그럼 설교를 준비를 잘 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거든요. 하나님, 이 동네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자작나무 숲이 쫙 생기더니 관광지가 엄청나게 돼버려서 지금 몇십 년 만에 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목회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의 원리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믿어야 돼요. 사사기 1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 사사기에 보면은요,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산에 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내일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또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줄 것이다. 그 믿고 하는 거야, 믿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믿고 행동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습니다.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말이죠. 고향 하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거기서부터 출발된 걸,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셨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믿습니다. 그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인문학이 있어요. 인문학의 데이터에 보면 말이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들다 그러는데, 아니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만나 안 되다가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말들이 굉장히 안 된다는 말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예. 말 가운데 5만 가지가 다 이제 5만 가지가 다 안 된다는 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로 가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승리의 원리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제가 의지합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약속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 승리의 원리죠. 온전히 의지하는. 근데 시편 37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37편 1절로 2절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요셉이 말이죠, 불평할 거리를 찾자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궁덩이에 빠뜨리게 하고 또 그를 갖다가 애굽에다 갖다 팔아버리고, 요셉이 불평하는 얘기가 거기 성경 말씀에 한마디도 써 있지 않아. 물론 형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는 그들을 용서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불평하는 그런 불평시를 썼다고 이런 거 없어요. 불평에 원망에 기도를 했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나를 먼저 여기 보냈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불평하려고 그러면 요셉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야곱이 좀 힘들어가지고,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바로왕이 나이가 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37세인데 묻지는 않은 얘기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원망 섞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원망 섞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끝까지, 나는 하나님, 불평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아마 그랬을까, 요셉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난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 네. 어떤 분은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남자분인데, 돌아가셔서 이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인 치마자락 붙잡고 어떡한다. 치마 벗겨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냥 부인 치마자락 잡아가 되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요셉의 삶, 제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요셉의 삶 가운데 나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돼. 끝까지 붙잡았던 걸 볼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붙잡고, 억울하게 말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유혹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붙잡았단 말이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기게 하시는구나. 결국 이겼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겼잖아요.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37편 5절에도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반 그가 이루시고. 37편 7절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예.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으니까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높여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불평이 많았던 백성 아닙니까? 원망이 많았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요. 그러면 나처럼 이깁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 30편 말씀. 예. 마귀는 우리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마귀의 작전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하시고 약속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이긴단 말이죠. 저가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